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에 얹어주셔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로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키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6회차이고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셀피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부제목입니다. 원래 강호찬 집사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강미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집사님 참 이기적이시네요 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예,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태연아, 너 참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이겠니? 진짜 이기적인 모습 보여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답변하는 태연이네요. 이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기분 좋다면은 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기라는 거는 한자어로 뭐죠?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잖아요. 영어로 셀피시죠. 이거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사전식 의미고요. 반대의 말이 뭔가요? 이기의 반대말이 이타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거는 영어로는 셀프리시 되죠. 셀피시가 이기적인 거면 셀프리시가 이타적인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건강한 사회, 그리고 살고 싶은 사회, 바람직한 사회는 이기주의적인 모습, 이기주의가 지향되고 이타주의가 지향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를 읽은, 이 에피소드를 읽은 독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심을 두는 그 초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지금 태연이가 쫙 좋은 목소리로, 성 같은 목소리로 읽었는데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 관리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어떻게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한 관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이 내 딸에게 손만 대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자고요. 이 혈루증 환자는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겠다. 12년 동안의 내 병이 모두 깨끗하게 나아지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신학자 루이스 바베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음의 행위는 사람을 치유한다. 1단계. 2단계, 예수의 옷을 만지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3단계, 그래서 고로 그 여인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는 사람을 치유하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나 예수님이 그 딸에게 손을 얹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런 생각들은 믿음의 행위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낫지 못하는 사람, 지금 강미 집사님도 아프신데요. 낫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믿음 없는 사람 되어버리죠. 또 그렇게 평가하죠. 기도도 하지 않는가 봐.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해. 믿고 구해. 왜 의심하면서 구해.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이야기일까, 오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설명드리는데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자격 내가 줄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굿뉴스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티켓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짧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내가 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님은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하셨나요? 주님은 지금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대표적인 그룹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의로는 천국 못 가.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택해진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의로는 천국 못 가.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산상수훈 내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를 대조하시고 더 나은 의를 설명해 주시는 걸로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까지 그 이야기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 복음을 전달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하고 뭐죠? 가르치는 것과 치료하시는 것. 가르치는 것은 아는 것이고요. 치료하는 것은 믿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마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은 지적인 알미죠. 그렇습니까? 지식적인 알. 복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어렴풋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복음이 필요한 자를 치료하시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전인적인 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전인격적인 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걸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뭘요? 복음의 내용.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는 안 되고 더 나은 의가 필요해.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 맞추죠?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건강하게 잘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얻어낸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그래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8절부터 19절까지 한 관리가 등장하죠. 그 관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관리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그때 누가 갑자기 등장하죠. 누가 삽입이 됩니다. 누군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삽입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이 한 개가 에피소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혈루증 환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가시던 길로 관리의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세 단락입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이 에피소드는 공관복음에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아주 심플하게 간략하게 요약만 정리해 놨고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아주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같이 견주어서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오늘 에피소드의 첫 번째 한 단락이 한 관리가 등장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짧게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시고요. 마가복음 5장을 펴놓으세요.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한 관리를 마태복음에서 한 관리라고 이야기했죠. 익명의 관리인데 지금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직책이 뭡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그 회당장이라는 건 그 마을의 지도자죠. 예, 그 마을의 지도자. 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삼았으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으로 살아내가는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야이로의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5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정확히 이제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이제 죽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마태는 그걸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장의 하인들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당신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가시던 길 가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6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복선이 깔려져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나서 상황 종료야 라고 선언할 그때가 믿음이 발휘될 때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 회당장의 하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미리 지금 성급하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라본 거였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손만 올려주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고쳐줄게 하면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죠. 그렇게 뚜벅뚜벅 제자들하고 함께 걸어가시고 있는 그 와중에 또 등장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 뒤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내미는 그 여인이 있었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그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마가복음의 버전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여인이 누구 때문에 괴로워졌다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서 의사한테 도움을 받지 괴로움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마가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유대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유대 문화에 아주 익숙하신 장재열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요. 랍비들의 가르침이라는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탈무드 같은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선 유대인은 의사라는 걸 닥터, 메디컬 닥터, MD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강도처럼 생각했대요. 왜요? 아주 환자들로부터 돈을 착취해가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환자는 병이 낫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은 병에 걸리면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의사들은 그렇게 돈을 뜯어내는 강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 직업은 갖지 마라고 가르칠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였대요. 당시에는 그 정도로 취급을 받던 그런 직업이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돈을 뜯어냈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써먹었겠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질병 때문에 이 여자는 고생했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전 재산을 썼기 때문에 아마 가난한 여자였을 거고, 결혼했다면 이혼당했을 거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미혼이었었다면 결혼하지 못할 그런 여인이었겠죠.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죠. 가족과도 아마도 고립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네, 가족과 같이 있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나병 환자들처럼 가족과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의 소문. 아, 예수가 용하대. 아, 그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지도 몰라. 이런 소문을 들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큰 무리 속에 속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 뒤로 살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겉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이게 겉옷에 손을 댔다는 게 아니라 겉옷에 보면 옷단에 수술이 달려 있었어요. 민호 형제는 수술 잘 모르겠는데 영어는 테슬. 네, 테슬이 달려 있습니다. 이 테슬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탯술 있잖아요. 옷에 수술, 옷에 닿는 수술. 이 술을 보고 너희가 이 술을 달고 다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내는 사람들이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이 술이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술을 가지고 이 사람의 지위,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랍비 문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런 게 그러니까 내려온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런 소문이 내려오니까 내가 저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인이 아마 손을 댔을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치유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내가 이제 병이 나았구나.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혈루증, 그 혈루병이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경험하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인데 예수님이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냐 하고 주위를 막 둘러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죠. 이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오려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누가 손댄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죠. 예수님은 누가 손댄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시죠?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고 계시죠. 숨어있는 여인을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장면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내시냐면 여인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믿음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5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3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이제 네가 혈루병에서 나았으니까 이제 건강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육신적인 건강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딸아 네게 생명이 있다. 너 지금까지 사망한 자였지? 그런데 이제는 너가 생명 안에 거하는 자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요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향하십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거긴 누가 기다리고 있죠? 죽은 여인, 잠자고 있는 소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부터 4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야이로의 집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제자들하고죠. 3명의 제자들하고 야이로의 집에 마당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죠? 떠드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장례식에 참석한 손님이고 장례식에 유대 풍습은 이랬었거든요. 계속해서 곡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피리를 불고 그 사람들을 불러낸 거죠.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서 그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곡하고 그 다음에 피리 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맞습니다. 그 야유로의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이다. 그죠? 이게 세상이 잠자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뭘 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비웃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2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그대로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9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죠. 왜 피리 부는 자들, 그 다음 곡하는 자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례식의 모든 손님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죽은 줄 우리가 다 죽은 줄 아는데 예수님이 잠자고 있다고 해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이 의학적인 지식, 소견이 짧아서 그것을 비웃었을까요? 자신들은 프로인데, 자신들은 장례식마다 불려가는 자들이잖아요. 자신들은 프로인데 이 예수라는 신출내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을 잠자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비웃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더 정확히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이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부터 9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떻게 된대요? 사망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오신 모습이란 거죠. 메시아가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피리 부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것은 그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네가 메시아냐 이런 거죠. 네가 지금 메시아 흉내 내고 있니? 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잖아. 네 전 직업이 목수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비웃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물리치시고요. 이제 소녀와 단둘이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다고.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다거든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번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이 있죠. 과부의 아들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 오늘까지. 예수님 얼마나 많으신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3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3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있죠? 다 이루어지는 할 만큼 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증거했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던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을 이어주는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에게도 의심이 들죠. 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그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러 갑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신 증거다. 내가 곧 메시아다. 이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 있었던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녀에게 첫 번째 당부하신 얘기가 뭡니까? 그 부모들에게 소녀에게 뭘 하라고 했죠? 먹을 것 줘라 그랬죠. 이제 살아났으니 생명을 누려야 되는 양식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가 오늘 이 에피소드의 그 전체적인 줄거리 이야기였고요. 이 에피소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짐작했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믿음인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공감 능력, 심패시,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요. 극찬을 합니다. 12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딸이에요. 저도 두 딸이 있고 보윤자매도 아버지 딸이잖아요. 근데 딸이 한 명밖에 없어요. 외동딸인데 12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그 딸이 죽게 되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루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요. 마치 내가 죽은 것보다 더 슬픈 그런 마음이었겠죠?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로 낙오된 한 여인, 12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마음, 무너진 마음은 어땠을 겁니까? 완전히 절벽 같은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익히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는 분,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을 그 자리에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밀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소녀를 살려주셨다까지만으로 끝을 내버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 자리에 밀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풍랑에 있는 바닷가에 제자들만 태워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없음이 발견된 그 자리, 믿음 없음이 폭로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가셔서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장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들을 생과 사의 갈림길 가운데다 밀어넣으신 거라고요. 우리는 회당장의 믿음과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 나도 저런 믿음 가져야지. 나도 이들을 본받아야지 하고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없잖아요. 나도 언젠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그들을 닮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도 가버나움을 생각하는데요. 가버나움의 회당장,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살아내고 율법 갖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내 딸이 죽었으니 내 딸에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거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체에 손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집니다. 죽은 사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해진다고요.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어떻게 되냐면 시체에 손을 대면 이래 동안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정결하게 안 하면 이스라엘군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내 딸의 부정함을 갖고 가시고 당신이 부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야이로가 이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할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죠? 내가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건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그 율법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야이로가.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딸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딸의 부정으로 끌어들이는 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선생이. 두 번째요. 예수님의 등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솔에 손을 딱 댄 이 여인은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했냐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자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 피가 흐르는 병이죠.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조금 더 읽어볼게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거는 여자들의 그 월경에 관한 거죠. 월경을 하고 있을 때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 월경하는 여자가 의자에 앉았던 그 자리도 부정해요. 침대에서 누웠던 그 자리도 부정해요. 닿는 곳곳마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더 넘겨서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월경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지금 혈루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12년 동안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이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면 그 몸이 조금이라도 어디에 부딪히고 이렇게 닿으면 그 부분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죠.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고 격리돼서 살아야 되겠죠.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모든 게 다 이렇게 부정한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법 아래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로 내서 큰 물이 있는데 그 비집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부정해졌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와 부딪힌 사람이 자기 때문에 부정해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선생이신 예수님께도 손을 대죠.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인은 지금 자신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이로는요,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설명을 듣고 어떻게들 이해를 하실 것 같냐면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대 독자들은 아마도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깊이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그런 걸 거고요. 두 번째 독자층은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쟁취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이목 신경 쓰지 않고 쟁취하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은 이기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경쟁회사가 옆에 있어요. 그 경쟁회사와 나와 고객층이 같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회사가 너무 잘 되면 우리 회사는 망해지는 겁니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회사가 망하게 해주세요. 입술로는 안 해죠. 교회 와서 성경책 옆에 끼고는 안 하겠죠. 마음속으로는 내 회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생의 경우 저는 항상 2등만 하는 학생이었다고 쳐요.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1등 하는 걔가 늘 1등을 해. 한 번만 하나님 제가 1등 하기를 원하니까 제가 오늘 코피 쏟고 공부 안 하고 저 자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시간에 공부해서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쟁취하는 믿음. 쟁취하는 믿음에 대한 기도.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당시의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제 설명이. 극단적이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부정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 여인은 온몸을 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면서 예수께 나와서 마침내 예수까지 부정하게 만드는가. 이 모습 보고 경악을 했을 거라고.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지. 딸 잃어버렸으면 할 수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기적인 행동의 극단이 뭡니까? 최고치가 절정이 뭐예요? 네, 이기적인 행동의 극단은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두 글자로 살인이죠. 살인. 이 두 사람은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선.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죠. 유대 사회에서 성전에도 못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격리되어져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자리로 좀 내몰잖아요. 내가 살려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벌떡 일어나서 거기 가서 손을 댔겠어요? 갈등이 있었겠죠. 내가 가서 대해야 되나? 그 가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겠어요?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라고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지도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선생을 그 부정한 데, 불의한 데다 끌어넣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작은 이 갈등입니다. 기가 막힌 역설인데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밀어넣으신다. 이 자리에 밀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이 밀어넣으심 때문에 이 두 사람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한 갈등일까요? 이들은 무언가를 깨뜨려야 돼요. 그걸 깨뜨려야지만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소중히 생각했던 무언가가 깨지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딸의 사체 위에 손 올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옷자리에 손 대겠습니다. 이거는 무언가를 깨뜨려야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뭘까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란 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너희 천국 백성 될 수가 없거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조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나의 의를 지켜내는 것, 그죠? 아니면 나의 의를 부정하는 것. 그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이들의 고백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율법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들의 고백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 맞거든요. 그런데 나로 인해 예수가 부정하게 되셨네. 나 때문에 예수가 진노를 받게 되셨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이, 나의 셀피시, 나의 이기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맞군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고요. 내가 이기주의의 극단인 살인자가 맞군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에게 이타심으로 찾아오셨군요. 이기심 투성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나에게 이타심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해체시켜 주시군요.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고백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마태가 소개한 믿음의 주인공은, 오늘 믿음의 주인공은 세 사람인데요. 첫 번째 사람이 야이로죠. 12살 된 죽은 소녀의 아버지죠. 또한 믿음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잠자고 있는 소녀입니다. 다른 말로는 죽은 소녀예요. 근데 이 믿음, 세 사람의 믿음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이들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겁니까? 죽은 자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소녀는 잠자고 있으니까 자기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전자애인 자기 아버지와 이 여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을 살린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일까? 누구의 믿음일까요? 예수의 믿음이죠. 예수의 믿음. 이 믿음을 다른 말로는 달리다굼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찾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리다굼의 믿음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이게 여인의 믿음이었고요. 이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의 믿음이었던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이런 건데요. 혈루증 환자가 몇 년 동안 앓았습니까? 12년. 이 야이로의 외동딸은 몇 살이라고 하죠? 12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겁니까? 12는 12지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이야기하죠. 12사도는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교회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성도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달리다굼의 믿음. 소녀야 일어나라. 민호야 일어나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나의 셀피쉬를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내가 살인자구나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셀프리스를 경험하는 거, 이탈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건데요. 대단한 역설이죠. 나의 이기심을 통해서 예수의 이타심을 경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은요, 매일매일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현장에서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이기심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이기심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저희라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부정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주님 경험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달리다굼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 믿음을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